제21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입니다. 사전투표는 이미 이틀간 실시되었고요. 이제 6월 3일 본투표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모두 8분의 후보들이 나와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요. 갑자기 치러진 대통령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공약을 내걸고 후보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정당들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거점 지역마다 현수막이 걸렸고요. 선거 운동원들은 열심히 자신의 후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집중적인 유세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받으셨겠지만은 집집마다 선거 홍보물들도 배달되었을 것입니다. 장소와 방식과 방법은 다양하지만요,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뽑아 주십시오. 저는 준비되어 있고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8명의 후보들 중에서 누구도 제가 좀 부족합니다, 저는 자신이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맡겨만 주신다면은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다고 스스로도 믿고 있고 또 열심히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지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43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채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엄청난 슬픔과 상실감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는지를요, 신명기 34장 8절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무려 30일 동안이나 모세를 추모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모세가 그토록 그들에게 중요한 인물이었고 또 그만큼 저들이 모세를 사랑하고 존경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그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지요. 그리고 이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는 이 짧은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메쇼레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의미가 가까이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참모 혹은 비서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그는 모세로부터 이미 오랫동안 지도력을 전수받아 온 인물, 한마디로 준비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메쉐라트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후계자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짧은 구절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신방받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부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몰라서 만에 하나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눈의 아들 할 때 이 눈이 우리 이 눈 아닌 거 아시죠? 내리는 눈은 더더욱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놀란 눈으로 몰랐다는 표정 하시면 곤란합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미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그 이름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뇌리에 가장 깊이 박혀 있는 장면은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데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요 도저히 못 들어간다라고 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출애굽 세대들 중에서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고 이후에 그 땅을 정복하게 되지요.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 사이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면 그 옛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랑과 존경과 인정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 점을 다시금 부각하면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딱 지명해서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명실상부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러면서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와 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당부와 권면의 말씀들이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이제 모세의 시대는 저물고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시대가 가고 신시대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젊고 패기 있는 청년 여호수아가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정복해 나가는 장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강단에서 자주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특별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에 이 본문 말씀은 자주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두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젊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것은 약점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런 설교들을 우리는 듣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일단 여러분 이 당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여호수아는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보면요 그가 12명의 정탐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이미 55세였습니다. 여러분 전 좀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을 때 그의 나이가 94살이었습니다. 이제 좀 놀라시네요. 실제로 이는 이후로부터 16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110세의 나이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을 때에 그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젊고 힘있고 패기 있는 젊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고 해서 여러분 당황하거나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실은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착실하게 후계자 훈련을 받은 준비된 지도자였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검증을 마친 지도자였고, 94세의 경륜과 안정감을 가진 지도자였다는 것을 오히려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말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9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9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약했고 소심했고 두려워했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아직까지 철없고 젊은, 실력 없고 경험 없는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직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게 급작스럽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당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수종자로서 후계자 수업을 받아왔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94살에 안정감 있고 경험과 경륜이 있는 아주 노련한 지도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이런 반응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 임무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저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여호수아의 반응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위가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경험했다고 해서 저절로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여러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 한 명뿐인 후계자를 함부로 정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이미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는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가장 곁에서 훈련을 받고 능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 모세의 뒤를 이어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됐지요. 경험과 실력으로만 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만한 인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여호수아였지만은 불안했고 두려웠고 약했고 소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해서 저절로 담대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자신에게 안수하였고, 백성들은 모세가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고 언제든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지켜보고 온 것이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여 여기까지 온 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은 요단강을 건너 이제부터 16년 동안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자신도 믿기 어려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믿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은 지지한다고 하고 순종한다고 하고 저렇게 고개를 조아리지만은 언제 저들의 마음이 바뀔지 어떻게 알아? 어쩌면 그게 그의 속내는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절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서도 지난 40년 동안 한결같은 바램과 소망이 있었다면, 그가 가장 꿈꾸는 곳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지요. 한때는 그도 마음과 각오를 단단히 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순종해야지.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지. 다짐하고
기대했던 적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그 옛날 55살에 정탐을 마치고 왔을 때, 여전히 젊고 힘있고 능력 있을 때의 자신의 이야기였겠지요. 지금은요 90살이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은 이제 늦었고 너무 약하고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능력의 면에서나 지지도의 면에서나 열정과 비전의 면에서 어쩌면 가장 잘 갖추어져 있고 완벽했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의 망설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약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망설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야, 너 지금까지 충분히 훈련 받았잖아. 너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 그 정도면 할 수 있어. 너 열심히 노력했잖아. 게다가 백성들이 널 도와준대잖아. 너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 많잖아.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럼 지금부터 다시 노력해. 더 많이 노력해. 능력을 키워. 더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내. 네가 하기에 달렸어.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면 해낼 수 있어.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한마디 말씀만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정도면 충분할까? 이 정도면 괜찮을까? 아니, 모세도 못했는데 내가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과연 나를 따라줄까? 저렇게 나를 따라준다고 하다가도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데, 나는 이제 너무 늙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지? 여러분, 그의 머릿속은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있었겠습니까? 약해지고 소심해지고 두려워지고 놀랄만한 요소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요, 생각하면 할수록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더 확신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불식시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요소, 단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하나만 분명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정복의 역사는, 그 사건은, 그 출발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출발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감사와 감격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35살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해보니까 정말로 그랬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아니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믿음과 제 자신의 실력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의 힘과 능력이나 제가 가지고 있던 학위나 학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그때까지의 목회 경험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하고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11명의 성도들의 헌신과 지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3년 동안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저를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성교회 와서 청빙을 받아 한국에 왔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하면은, 앞으로 제가 하게 될 교회와 상황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게 되었고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요. 두렵고 불안할 때도 있겠지요. 그때도 제가 제 자신의 힘과 능력이나 제 경험을 의지한다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만을 바란다면 그런다고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요, 매일 저 자신부터 주를 힘입어 담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주를 힘입지 않고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저를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상황과 형편을 보면 어렵지만은 주를 힘입으면 할 수 있고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비단 저만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약해져 계시고요, 소심해져 있고요, 두렵고 놀라워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는 것이 맞을까? 하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한 번 실패했는데, 두 번 실패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될까? 이번엔 합격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는요, 네팔 트리슐리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훈련을 마치고 나서 다시 자신의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팔 신학생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나서 신학교를 떠나가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약했고 소심했고 두려웠고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건 하나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생각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나를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도와줄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를 힘입어 강하고 담대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힘입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 오늘부터 시작되는 6월 한 달, 아니요, 남은 한 해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명의 대통령 후보들은 각자 나름의 실력과 능력과 경험과 경륜을 갖춘 분들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오는 6월 3일 우리나라 제21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하나같이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잘할 겁니다. 제가 적임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되시든지요,
그분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나 혹은 자신의 정당이나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힘입어서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셔야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후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후보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동선교회와 함께 더불어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답 안 나옵니다. 40년 동안 훈련받고 40년 동안 경험 쌓았고 누구보다도 인생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를 바라보면 할 수 없습니다. 도와줄게요, 제가 따를게요, 그 사람들은 언제 바뀔 줄 모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요, 가장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습니다. 겁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붙잡고 그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일을 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언제 그게 가능하다고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질 때 주를 보겠네. 비록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라도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묵상해서는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온전히 내 자신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던 내 시선을 주님께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닌 주를 보게 하시고 내 상황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달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준비된 감당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무게처럼 막상 우리도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 그 사명을 사명을 외면하지 맡기셨는데 않고 그는 믿음으로 약했고 감당하며 나아갈 수 소심했고 있도록 주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인도하여 떨었습니다.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자신의 명령한 힘으로 것이 도저히 아니냐 하시는 감당할 수 그 없음을 하나님 그는 아버지의 알고 말씀에 있었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그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상황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말씀, 먼저 보게 내가 하여 항상 주시옵소서. 너와 감동보다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그가 주시옵소서. 병이 떨치고 일어나 정도로도 강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게 담대하게 하여 걸어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들에게도 우리 이 말씀 모든 두려움은 주시옵소서. 사라지는 줄로 오늘 이 믿습니다. 말씀 우리가 마음에 아버지 새기게 하나님, 하여 주님께서 주옵시고 명령하시되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 그리고 남은 한 해를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면 낙심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형태를 보면 활용기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믿음의 발걸음. 주님, 40년 동안 준비되었던 검증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두려웠던, 사실은 우리들도 두렵고 떨리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지, 또 이번 6월 한 달은 또 어떻게 버틸지를 생각하면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면, 내 주변을 돌아보면 답이 없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면 답이 있고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힘입어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두 번 실패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번에 함께 하시면 통과하고 합격하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손들을 열어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주를 힘입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를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를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이들의 미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들과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들, 마음은 원이로 돼 함께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이 하나님 전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허윤 선교사님 내외와 특별히 트리실리 신학교와 거기에서 있는 25명의 신학생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